올 12월이면 우리가 7년이 됩니다. 논현동에 온 지. 재밌는 에스겔을 배우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23장에서 두 여인을 얘기하거든요. 오홀라와 오홀리바. 결국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비유예요. 두 여인이라는 건.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의 인생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고 또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그대로 또 일어나는 거라고 할 때 이제 크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나옵니다. 광야 생활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다 죽어요. 오늘 이 시가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에스겔서 20장을 봅니다. 일곱째 해 5달 10째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죠. 앞에서 6째 날은 언제였나요? 8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자, 8장에는 6째 해 6째 달 초여세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20장에서 7째 해 5째 달 10째 날 이렇게 정확하게 20장 했습니다. 20장 했어요. 예.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언급하고 지나가요.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에스겔은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자기 일기처럼 지금 받아서 적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20장에서 보면 그 5절부터 쭉 언급된 것은 애굽에서의 역사예요. 그죠? 5절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느니라. 애굽 땅에서 나타난 건 대표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나오는 거니까. 지금 이 5절 속에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까지 이야기를 한 절에서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다고 그러죠. 이 세상 가운데서 내 백성이 들어가서 가장 복되게 살 땅이 어디였는가를 하나님께서 찾았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가나안 7부족이 이미 나라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어요. 모든 땅 중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각 나라 군왕들을 세웠죠. 물론 이때도 중국이 있었을까? 조선이 있었을까? 우리나라가 있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아직 그 역사는 나오지 않으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되는 그 역사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관련된 국가들을 같이 연결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애굽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뭐 아수르, 아시리아, 뭐 바벨론 이 전부 다 이제 신약에 와서 로마가 오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가서 동방 국가가 나와요. 일단 강을 건너서 마르게하고 건너가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에스겔서 38장을 보면 각 나라가 나오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없었던 나라인데도 이미 어떤 표현으로 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모든 땅,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가장 살기 좋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그 땅에 가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지금 포화 상태고 전쟁 중이잖아요. 그죠? 이란과 이라크가 아무리 그 땅이 좋다고 해도 우리에겐 지금 전 세계 속에서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보려고. 너희는 눈을 끄는 바라고 그랬어요. 예, 안목의정이요. 우리의 보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기 대면에서도 이제 우리의 생각,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생각을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근데 지금 그 땅을 가기 전에 경고한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 이미 그들은 400년 동안 이어서 애굽 백성, 그러니까 원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하신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이제 애굽에 종살이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는 건 원래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거기서 거룩한 자로 해서 살던 곳이에요. 그죠? 처음부터 보면. 근데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도 내 백성이 4대 만에 다시 들어올 거라 이렇게 언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미 그들은
4대에 걸쳐서 살아가면서 애굽의 우상에 대한 것이 익숙해졌어요. 생활화됐어요. 원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어요. 그들이 믿는 것은 오직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 속에서 살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산다는 건 이렇게 말씀이 하나의 그 어떤 믿음의 형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나의 비전이고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자, 그리고 8절에서 그들의 눈을 끄는 바라고 그랬어요. 또다시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오늘의 나의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내 말을 즐겨 듣지 않고 성경 말씀을 즐겨 듣지 않고 내 눈이 이끄는 대로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며. 이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이죠.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겨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눈을 이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4대째 내려오면서 보고 함께 그 생활 속에서 보던 애굽의 우상에 관한 것. 왜? 애굽에 종살이를 했는데 그 애굽 사람들 종려관계와 그 주인들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자기네들은 정말 그 종으로서 정말 매를 맞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지만 애굽 사람들을 볼 때에는 상당히 위대하게 보이는 우상을 섬기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도 저렇게 애굽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근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눈으로 보기에도 거대한 우상들을. 그것이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 나오자마자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실행해요. 애굽에서는 그렇게 못했어요. 애굽에서는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로잡혀서 4대째 종 노릇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그 애굽의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꿈이에요.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것을 광야에 나와서 실행을 해요. 그래서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9절에서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죠? 애굽 사람들 앞에서 인도했어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왜?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거룩한 백성,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우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상 속에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진노를 내리지 않고 그들을 이끌어
이방인 눈앞에서 나타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은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상황은 어떻든지 간에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 이르게 하고, 광야에 와서 이제 율법을 줍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규례를 알게 하고, 사람이 그걸 지키면 삶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살아가는 생활이잖아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원래 안식일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안식일을 주는 거예요.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거룩한 백성으로 당연히지.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주일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날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않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며,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날이잖아요. 이건 창조의 날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모세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들을 다 멸하고 너로 다시 새 나라를 시작하자. 근데 모세가 엎드려서 그래.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방인들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애굽 광야에서도 그들을 죽이지 않고 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15절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것. 앞에서 5절에서 언급된 것이죠.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광야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40년 동안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이제 마음의 문제가 나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을 쫓아다니는 그 가증한 것을 보았지만은 왜 그렇게 눈으로 자기의 어떤 그 가정스러운 것을 쫓아다니냐면 마음의 우상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내면에서 배우는 것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물론 생각을 버려야 돼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옛습관을 끊어야 돼요. 근데 모든 악이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오늘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오늘 끊었어 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또 담배를 피게 되고 다른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든가 또 눈에 보이는 거, 안목의 정욕이라든가 내 마음속, 내 이상 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이 다 유혹의 조건이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내 거룩한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21절 보면 반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언급되어 있고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해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냈죠.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창세기 이미 1장, 2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모든 것은 내 임의로 먹으라는, 모든 것은.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건 먹지 말라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말씀보다 뭘 바랐나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지금 오늘 20장에서 언급된 똑같은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합니다. 근데 그것은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죠. 지금 20장에서 요 한 장에서 모든 것을 함축성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갈보리 채플이 올해가 이제 27주년인데요. 27주년인가 26주년인가 저도 가물가물해요. 이태원에서 개척을 해서 한남동으로 와서 여기 온 지 7년 됐습니다. 나에게는 이 강을 건너왔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부자들의 동네가 돼서 강을 건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성경을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 어딜까 싶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강남이었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강남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지금도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태원 한남동에서 십몇 년을 정말 광야 생활처럼 지내다가 내가 다음에 마지막에 옮긴다면 강남이다. 근데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전혀 없었어요. 한남동에서 문을 닫으면 강남으로 들어올 만한 조건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지금 7년이에요. 여러분들을 만나요. 자,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무엇이었나요? 가나안 땅을 건너서, 그죠?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첫 번째 만났던 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성이에요? 네, 여리고성.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아무 소리 말고 들르지 말고 언약궤를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요단강이 갈라지면 그들이 발을 디디면 따라가라고 그랬죠. 가기 전에 거룩함을 먼저 요구했어요. 너희는 먼저 스스로 정결케 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여리고성이 있을 때 7번을 돌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외치라고 합니다. 이제 영적 전쟁을 얘기하죠. 가끔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구약의 어떤 사건들을 가끔 난 떠올리면서 내 현실과 같은 내 목회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을 꿈꿔요. 요엘 선지자가 노인들은 꿈을 꾼다.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꾸겠어요? 지금 아파트의 꿈을 꾸겠습니까? 자식의 꿈을 꾸겠습니까? 배우자에 대한 꿈을 꿀까요? 그죠? 근데 노인은,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꾼다고 그러거든요. 꿈이라고 그랬을 때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장래를 향한 어떤 꿈일 수도 있고요. 근데 노인이 꾸는 꿈은 무엇일까요? 자기 인생의 최종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올 12월 첫 주면 이곳에 와서 7년을 맞는데 갈보리 채플 개척 27주년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쪽에 와서 시작할 첫째 해에 내가 이제부터 우리 갈보리 채플은 시작입니다 했기 때문에 7년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자,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그 태어난 사람이 한날 한시에 태어난 건 아니죠. 그죠? 50년 된 사람도 있고 20년 된 사람도 30년 된 사람도 있고
5년 된 사람도 있고, 그죠? 40년 동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40살이에요, 그죠? 그럼 그때 태어난 사람은 1살이고, 그래도 그 엄청난 사람이 다 들어온 거죠, 가나안 땅에. 40년 첫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같이. 그러나 39년 됐을 때 태어난 사람은 광야 생활을 못했어요. 그냥 요단강을 걷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애굽의 어떤 그 종로릇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 때 첫째 날에도 아무 소리 마라, 들리지 마라. 두 번째 날도 그렇고 세 번째 날도 그렇고 7째 날에 가서 소리 지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과연 과거의 성경적인 역사만인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에스겔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살던 사람은 애굽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몰라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거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조상들의 역사를 지금 에스겔이 다시 얘기하고 있고, 뭐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전부 구약은 과거의 역사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그때 있던 일이 계속해서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20장에서도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종노릇한 곳에서 벗어나와서 광야에서 너희들이 율례와 안식일을 내가 주었는데도 또 지키지 않고, 근데 지금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벌써 죽이고 멸하고 싶었는데도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멸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어요. 지금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다루신다는 겁니다. 양이 이제 자기 우리로 들어갈 때 그가 바깥에서 지내면서 혹시 다친 것이 없는가 보기 위해서 목자가 막대기를 쭉 내려서 양이 들어가는 문에다가 하면 어그저그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제 목자는 그 양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일일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줄로 매었다는 거는 그냥 언약의 줄로 매었으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약속으로. 네, 그러한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가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은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살펴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20장을 보면서 자, 우리가 이제 7년인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묵묵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직 언약궤를 따라서 묵묵히 한 바퀴 7일 동안을 돌잖아요. 여러분들이 7년 동안 그냥 갈보리 촛불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했어요. 그죠? 근데 과연 이제 7년째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올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승리를 이루는 어떤 그런 자유함, 그런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여리고 땅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 절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이 또 나와요. 그냥 들레지 말고 묵묵히 너희는 소리도 내지 말고 짓거리지도 말고 묵묵히 언약궤를 따라서 가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소리 지르라. 그러면 무너지리라서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조그만 성이 하나 나와요. 아우, 저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지금 왔는데 저 정도는 뭐 하고, 그리고 올라갔다가 정말 그냥 몰살을 당하다시피 쫓겨내려오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서 엎드려서 다시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왜 그랬을까요? 자만심이 생겼던 거죠. 에스겔이나 이사야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것은 자신과의 관계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너도 지금 아직도 내 눈이 이끄는 대로, 내 눈에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느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아까 그 언급된 말씀 중에 가장 우리에게 하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따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랐다는 거죠. 자, 21장 봅니다. 자, 이 21장은 죄악의 결말이라고 그럴까요? 29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라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릅니다. 죄악의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근데 보면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에 두리니, 거짓 복수라는 자가, 복수라는 자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자예요.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라. 마지막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라고 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성소 성전을 향하여 소리를 내어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으리라. 이 악인만을 끊어낸다는 게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예루살렘 땅이고 성소를 향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그 성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께서 항상 이 악인의 심판과 어떤 걸 판단할 때 공의로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의인의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여기서 이 칼을 꺼내서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육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의 목전에서 슬핏한 자.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한다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부모가 돌아가셔도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 안 해요.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실 때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 안 해요. 부모는 자기 앞에 자식이 죽을 때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한답니다.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잖아요. 자,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마음이 녹으며 그 재앙에 대해서 얘기해. 마음이 녹고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여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런 거 겪어보지 못했죠. 무릎이 약해지고 마음이 눕고 손이 약해지며 그냥 온몸에 힘과 걸을 힘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 반드시 이룰 거라고 그랬습니다. 또 8절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의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큐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인자의 너는 부르짖어 슬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김가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스스로 내 넓적다리를 치라는 거죠.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규라는 것은
그들을 지키는 어떤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 규범, 믿음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겐 그 시온 안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궤가 있었어요. 근데 궤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그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신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을 지키는 어떤 힘이에요. 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쯤 거듭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이 둘러싸고 죽이는 칼이 되리라. 16절에서 보면 칼을 모으라고 그럽니다. 사방에서. 그러니까 그들을 치는, 이제 외세가 들어와서 치는 거죠. 나도 내 손뼉을 치면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그 외국에서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오는데 손뼉을 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칼들이 들어오느냐? 19절에 보면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에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이제 바벨론 왕의 칼이 들어오고 있고요.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 두 군데를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는 유다의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으로 가고 바벨론 왕의 칼이 하나는 암몬 족속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들을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에돔족의 암몬족으로 가는 갈 길이고 그림을 두 개를 그리라고. 하나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들의 바벨론이 자기 우상을 들어서. 근데 점괘를 얻었는데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기 때문에 공성태는 우리가 외국 옛날 그 로마 영화나 이런 걸 보면 큰 돌 같은 거 불저거를 해서 이렇게 그 큰 뭐 요즘 기중기 같은 거 그런 걸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공성태를 설치하여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송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하였더니, 원래는 바벨론의 계획이 암몬을 칠 것인가 예루살렘을 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데 점괘가 예루살렘을 치라고 나왔다는 거죠. 자, 23절. 전에 그들의 맹약한 자들은 그들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된 바 되었은즉 그의 손에 잡히로다. 바벨론 왕에게는 이제 어느 걸 칠 것인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생기기 이전에 그 이전 국가들이 또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 국가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대 내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리 잡아왔던 것이 그들에게 기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했을 때 그 주변 국가가 전부 다 조공을 바치고, 이게 다윗 왕 때 보세요. 그 주변 국가가 전부 다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의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 드러났을 전 세계로 나타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작은 땅이에요. 암몬 땅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억 속에 점괘를 뽑으니까 예루살렘을 칠하는 점괘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였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런 이스라엘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그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것. 그래서 거기를 잡는 것을 이제 점괘를 얻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고요. 26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어다.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성경에도 나오는 예요. 그죠?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다. 내가 엎드러뜨리리니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이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또 예언을 합니다.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해 빛나도다. 내가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라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무게에 두리니 이는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라.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서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문하리라.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 넘기리니. 짐승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종말에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있어요. 미국도 있고 얼마나 유럽도 있고 얼마나 커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누구와 전쟁을 일으켜요? 이 땅에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작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 것인데요. 전쟁을 하면 미국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중국과 해야 되고, 지금 가장 큰 나라로 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인데, 적그리스도가 정말 전 세계 왕이 되려면 미국을, 중국을, 러시아를 제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암몬족이 있는 모압과 암몬 그 지역이 있는 이제 중동 지역인데, 적그리스도가 생각을 하면 어느 지역으로 갈까? 에스겔서 38장에 그 가장 보물이 많은 그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죠? 한번 에스겔서 38장 잠깐 보십시다. 자, 말년에 12절, 11절부터 그 10절에 보면 그날에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서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로 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 빗장도 없이 염려 없이 다 평안히 사는 백성에게 가라.
물건을 겁탈하면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 황폐하였다가 지금 그 사람이 거주하는 땅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그죠?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여러 나라에 전부 다 쫓겨났다 다시 모여서 사는 거잖아요.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이라고 그랬어요. 그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21장에서 23절에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원래는 두 지역이라고 했죠. 암몬을 칠까 예루살렘을 칠까. 근데 점괘가 예루살렘으로 나왔는데 그 점괘를 내게 하는 것이 그 머릿속의 기억이라는 거죠. 어떤 기억일까요? 다윗 왕은 메시아의 모형이에요. 그죠? 전 세상의 왕이라고 다윗 왕은 그때에 다윗 왕의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비유한 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기라고 그러죠. 그날의 죄,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릅니다.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라 그러죠. 자, 22장까지 보십시오. 이거 이스라엘의 죄가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하라. 심판을 하려거든 그들이 가증한 죄를 다 알게 하라는 거죠.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서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성이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쳤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자, 어떤 죄인가 살펴보십시다. 5절 보면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너를 조롱하리라. 이름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원래 거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더군다나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첫 번째 7절 보면 부모를 업신여겼어요. 사람과의 관계 10계명에서 5계명에 들어가는 것이 에베소에서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것은 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첫 계명.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의 첫 계명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가 나한테 잘했고 잘못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나는 내 부모가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도 관계가 없어요. 자식은 가끔 그런 걸 생각해요. 나도 좀 넉넉하고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은 그냥 내 부모와의 관계를 얘기하라고 그러죠.
여기서 보면 부모를 없이 여겼다는 게 첫 번째 나가요. 부모, 참 나는 여러분들 앞에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게 목의 칼이에요.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떻게 내 일생을 살아오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지라도 내 목의 칼은 부모와의 관계예요. 내 어머니에 대한 거예요. 물론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내 인생이잖아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나오면은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은 내가 음행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그거와 관계가 없어요. 그죠?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다 잘못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하는데 위에서는 물론 우상을 만들고 더럽혔다는, 우상을 만들며 스스로 더럽힌 성화하고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은 그거는 영적인 문제에서 타락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경건치 못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어떤 살아가는 방법 속에서 나오는 이제 불의한 죄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같이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고 있어요. 경건의 관계를 잘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길 일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의 우상은 어떤 형상을 보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이끌리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즐길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배워가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눈을 이끄는 우상에게 빼앗긴다면 하나님과의 지금까지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갖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 부모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건 내 마음에 다른 우상이 세웠다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은 우상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불의해져요. 자기 마음에 있고 육신의 정욕의 것을 지키려고 하면 부모와도 틀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다 틀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부모를 없이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나그네를 학대하고. 근데 전부 다 보면 내 가운데서라고 그러잖아요. 나그네를 학대하고 과부를 해하고 성물들을 없애려고. 성물들. 지금의 성물들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함부로 대하는 건 어떨까요?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건 어떨까요?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며, 당연하죠.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데 안식일이 뭐 그렇게 소중하겠어요? 내 가운데서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다. 이건 뭐예요? 내 가운데서 피를 흘리니까, 이간을 붙이는 것은 어떤 사람을 하나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간을 붙여서. 내 가운데서 산후의 재물을 먹는 자, 산후의 재물도 우상입니다. 이건 실질적인 다른 또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없어야 돼요. 지금 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 이런 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잖아요, 에스겔은. 근데 내 가운데서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한테 얘기하면, 요나야, 내 교회 안에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놈이 있고, 나그네 학대하고, 과부들 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업신여기고, 주의 날을 가볍게 여기고, 성도 간에 이간 붙이고, 다른 교회 가서도 아멘하고, 그리고 음행하는 자도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 이거 지금 이게 창세기에서 나오는 함이 행하는 일을 얘기하잖아요. 뭘까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은 아비와 무슨 동성애 관계를 갖는 것?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비의 수치를 드러내는 건 내 아버지가 서로 동성애자였다고 하십시다. 내 아버지가 성중독자였다고 하십시다. 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하십시다. 그분의 죄로 그분이 심판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적인 교리예요. 나는 그분과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아비가 이랬기 때문이라 하면 아비의 부끄러움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에도 성경 영적인 부분에서는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그랬죠.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내 가운데서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고, 아비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아비의 제 잘못은 내가 물려받는, 죄도 물려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 아비를 통해서 내게 생명을 줬잖아요. 그죠? 그 다음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 이건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는 거죠. 월경이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생리를 항상 하는 게 아니에요. 여인의 몸을 정결케 하고 온전한 부부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후손을 잇기 위한 것인데, 이웃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한다고.
며느리를 더럽히고 음행의 관계예요. 전부 자매 곧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우리가 그 헤롯 식구들이 헤롯 왕가가 다 그렇게 해서 아주 멸절당한 거죠. 뭐 지금은 이런 것이 별로는 없을 수 있어요. 그 다음 12절 보면 내 가운데서 피를 흘리려고, 이건 9절과 똑같은 거죠. 사람과의 관계예요. 뇌물을 받는 자, 변돈과 이차를 받으며 이익을 탐하며 이웃을 속여 빼앗는 것, 이건 이웃과의 관계죠. 그래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잖아요. 남이 못 돼야 내가 잘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죄를 얘기합니다. 근데 내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죄는 안 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7절만큼은 지켰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틀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는 다 무너져요. 부모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때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부모의, 내 아비의 하체를 드러나게 내 아비를 업신여겼구나. 내 아비의 부끄러움을 논하였구나. 그런다면 회개하시면 되고요. 내가 내 부모에게 거짓말하고 온전치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랬다면 회개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3절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서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하나님이 그냥 막 손뼉 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우선 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그가 행한 모든 죄대로 갚아줄 때 제일 먼저 그들이 마음의 고통을 갖게 한다는 거죠. 내가 손이 힘이 있겠느냐. 이건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나머지 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한 가지 28절 보십시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회를 치란다는 것은 뭘까요? 좀 겉과 속이 다르게 포장하는 거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나는 다 보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니까 다 보여. 거짓 예언자들이죠.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주 여호와 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며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예언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정당하게 학대하였으며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게. 이건 거짓 선지자들을 완벽하게 또 이런 말씀도 있네요. 하나 보죠. 26절 보면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나의 성물을 더럽히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거룩함과 속된 것. 하나님 앞에는 거룩함, 이거 예배의 관계예요. 제사장과의 관계니까.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냐 아니냐는 뭘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리키는 건 어떨까요? 이런 것에 대한 심판. 23장까지 하겠습니다. 두 여인이 나오죠. 인자야. 두 여인이 있으니 한 어머니의 딸. 어머니는 교회의 모형보.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나오면 두 여인, 오늘의 하늘에 있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의인화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이제 오늘날 어머니 교회도 만들고 그러는데, 두 여인이 있으니 한 어미의 딸. 그들은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이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처음부터 애굽에서 우상으로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다는 거예요. 어떤 애굽에서 원치 않는 것을 당했다 하더라도, 요즘 가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어떤 여자들이 잘못됐을 때 자기가 어려서 어떤 성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서 또 계속해서 자기도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노라. 또 남자애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어려서 내가 어떤 성적으로 추행과 노출이 돼서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계속까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애굽에서 행음하되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유방이 눌리며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다. 달리 이제 어떤 다른 것에 이끌리도록 그렇게 길들여졌다는 거죠. 형의 이름은 오홀라, 아우는 오홀리바. 오홀라는요, 장막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집이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뒀어요. 장막은 오직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장막만 가져야 되는데, 오홀라는 내 장막이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오홀리바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장막이 그 안에 있다. 이게 조금 달라요. 오홀라는 장막을 소유하였다 이런 뜻이고요. 오홀리바는 장막이 그 안에 있다. 뭐가 다를까요? 교회가 내 안에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죠? 나는 내 교회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거는. 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근데 나는 내 교회가 있어. 이런 우리 교회 이런 뜻이 아니고, 오홀리바는
내 안에 교회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형은 오홀라라,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은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더니 그 이름을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서울이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얘기와 비슷하죠. 예, 우리 조상은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도 하지 마라.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바로 이때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였고 그가 연애하는 자 곧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느니, 예, 아수르와 이렇게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했었어요.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고관과 감독과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실제를 보면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보면 잘생긴 그 모든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음행의 어떤 연애의 감정이죠.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처녀와 가슴에 어루만져졌으며, 이거는 23절을 다시 끌어오는 거잖아요. 이미 그게 애굽에서 그렇게 젖가슴을 만진 바, 이 말은 이미 우상에게 어떤 마음이 이끌려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때가 되니까 아수르의 어떤 그 잘생긴 남자를 보고 이끌려갔다는 거죠. 잘생겼다는 건 눈으로 보았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잖아요.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와 가슴에 어루만져졌으며, 똑같죠. 지금 과거에, 이거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과거에 대한 생각을 끊어내지 않으면, 과거에 대한 생각, 나는 지금 아니지만 항상 내 머릿속에 있는 누룩들이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됐으면, 뭔가 그 잔상들 때문에 어떤 걸 보다 그 잔상에 이끌리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달콤한 기억이라고 그럴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에서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아부은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의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 손에 넘겼다. 그 마음에 과거에 있었던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언젠가 정말 준수하고 잘생긴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거죠. 꼼짝없이 끌려. 그 마음에 그걸 과거의 어떤 그 연정을 끊어버리지 않고 있으니까 눈앞에 어떤 그 잘생긴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냥 끌려가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장에도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둔다고 그러잖아요. 네 멋대로 한번 해봐. 정욕대로 살아가봐.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죽여 여인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라.
자, 이게 이제 오홀라니까 북이스라엘이죠. 이제 그 오홀리바에게 대합니다. 이거 남유다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더 음욕하고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아니 형이 그렇게 하는 걸 봤으면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더 한다는 거예요. 그 형의 간음보다 더 간음이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해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더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과 말 잘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다. 이건 왜 그럴까요? 한 어미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 어미는 우리가 뭘로 봐야 될까요? 육체입니다. 육체. 카날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거. 그가 14절 그가 행음을 더함으로 붉은색으로 벽을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이게 어떤 성적으로 이끌리면요 점점 더 웅장하고 아름답고, 처음에는 그냥 초등학교 때는 그냥 주변에서 친구들하고 놀다, 중학교 때는 중학교 안에서 또 놀다, 고등학교 되면 조금 더 범위를 높이고, 대학교 들어가면 더 아름답고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5절에 보면, 14절에서 보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다. 행음을 당하였으며, 이게 이스라엘 그 남유다 사람들이 제 북이스라엘에 그걸 봤으면 자기들이 정신 차리고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들보다 더 행함을 하다 보니까 더 큰 걸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라고 그랬어요. 빼어난 자라는 거죠. 그리고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거예요. 그의 고향은 누가?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예요. 갈대아 우르가 곧 바벨론이에요.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며, 갈대아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행음함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갈대아 사람을 보고 행음을 하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 침상에 올라와서 그들을 실컷 즐기고 났는데 싫은 거예요. 그가 이같이 그의 행음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행음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을 어루만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는다. 오늘 23장은 우리에게 내 과거에 육체적인 육신을 즐겼던 그 생각들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널 치게 돼.
그들은 너와 평생을 좋아할 게 아니라 네가 헐떡거려서 그들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즐긴 후에 너희를 버릴 것인데 결국은 그들이 다 몰려와서 너를 사로잡을 것이라는 거죠. 그들에 대한 표현이 23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 갈대아 모든 무리, 부족과 소려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예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26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우리가 마음에 좋아하는 자와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냐, 연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싫어하는 자의 손에 붙인다는 건 견딜 수 없는 모욕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향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다 드러낼 것이다. 자, 33절.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램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니라. 사마리아의 잔은 뭘까요?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정말 안 좋은 상황.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큰 아들이고 작은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을 참 그가 하나님도 잘 섬기고 교회도 잘 다니고 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복을 줬어요. 근데 큰 아들은 자꾸 젊어서부터 자꾸 나가서 바람을 피고. 근데 작은 아들이 나중에 자기의 그 거룩함에서 벗어나서 큰 아들보다 더 나쁜 짓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항상 이런 나타나요.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야곱과 에서죠. 육체적으로 볼 땐 이스마엘이 더 정말 준수하고, 그죠? 에서가 더 준수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건 말씀대로 나온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36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지금 이제 에스겔에게 묻는 거야. 야 에스겔아 너 지금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네가 심판하려냐? 그러면 그들이 행한 그 가증한 일들을 그들에게 다 알려줘라. 37절 행음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 38절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그럽니다. 또 자녀들을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날, 이건 신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장자들을 불태워 죽이는 의식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사자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온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외세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 화려한 자리에 앉아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얹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기며 이방인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것을 즐기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제 43절에서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함을. 이제 음행으로 완전히 망하고 다 죽을 때가 되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냥 그 상황 속에서 피차 행음하고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서 나옴과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서 나왔은즉 의인의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이 간통한 여자들이여 그 피가 그 손에 묻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이 상당히 정말 기쁘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다 버렸어도 남유다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경건하고 바르게 돼서 우리가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바르게 해서 온전하고 거룩한 교회가 돼서 확장하고 성장하였다고 하십시다. 이 땅에서 정말 한국 땅에서 갈보리 채플이 번성하고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어느 교회도 미국의 갈보리 채플에 대해서 하건 척 스미스 목사님의 위대함을 얘기하지. 척 목사가 끝났으니까 끝났다. 갈보리 채플에 대한 동경심은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한국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번성해서 또 새로운 커다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에서는 기적이에요. 그러면 오홀라는 누구고 오홀리바는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번성이 되고 잘 됐을 때 그들과 똑같은 길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죠. 그죠? 스미스 목사님의 그 믿음의 모험이라는 그 비디오 속에 이제 그것이 우리 책 뒤에 이번에 위대한 치수 뒤에 그 자막 설명을 제가 또 별도로 넣었습니다만 청 목사님 살아있을 때 그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믿음의 모험이라는 그 비디오 촬영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염려하는 것이 청 목사 이후에 갈보리 채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갈보리 채플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른 교단처럼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와요. 제자 중에 하나는 그것은 이후의 일이니까 우리가 논할 바 아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일에 충실하리라. 척 스미스 목사님 돌아가신 지 지금 한 6년 됐죠. 미국 갈보리 채플이 좀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목회 이념 상황과 다르게 지금 꾸며지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오늘 그렇게 해서 그 두 여인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고, 이건 교회예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주에 9째 해, 10째 달, 10째 날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를 것이냐, 주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내 마음에 품은 것을 행할 것이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주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로 기뻐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로만 나의 기쁨과 만족을 삼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체험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